저는 오늘 전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지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본문에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참된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야기한 이 삶의 무가치와 그리고 이 헛된 삶을 말하는 것은 원래부터 세상의 삶이 헛되고 무가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헛되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제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인간 중심의 욕망 추구는 헛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주어진 그런 생의 기회를 마음껏 향유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솔로몬은 영광과 권력과 그리고 명예 그리고 심지어 인간적인 쾌락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역설합니다. 때문에 본문은 교훈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인생이 버려야 할 것과 추구하고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 만족과 허무는 다른 문제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버릴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시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는 것은 곧 지혜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추구하는 자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만족과 성공에 이르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하는 이 구체적인 삶은 어떤 삶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값비싼 향수보다 신앙의 향기는 아름다운 향을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먼저 여기서 좋은 기름이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중근동 지방의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되는 값비싼 향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름은 당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피부의 건조를 막는 의약품으로 사용되었고, 이 좋은 기름은 호화로운 연회나 그리고 귀한 방문객이 환영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 좋은 기름은 성전의 불을 밝히는 등화용으로, 또 여성들의 화장품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기름은 누가복음 23장 56절을 보면 장례에 사용되어서 고인에 대한 마지막 애우를 표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좋은 기름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좋은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을 이전 성경에서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름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의로운 삶을 살 때 얻게 된 좋은 평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판. 여러분, 이 평판은 의인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판이 무엇입니까? 평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평판을 받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아니, 정말 귀한 사람이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경 욥기 18장 17절에서 악인의 평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인의 이름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이고 의인의 이름은 계속적으로 전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악인의 이름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도 어떤 이름을 남기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단지 사람들과 세상의 평가를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에 큰 관심을 가질 뿐이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인격, 자신의 행동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그때그때마다 상기되는 얼굴로 둘러대기 바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악을 기획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거짓되고 이선적인 행동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숨기려 해도 썩은 악취는 감출 수가 없지요. 썩은 냄새는 틈새로 흘러나와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되고 이선적인 행동 안에 존재하는 이 더러운 인격의 악취는 결국 드러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귀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받았죠. 그 중에서도 의인 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더러운 인격의 소유자로 매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욥의 친구는 욥에게 욥기 11장 14절에 내 손에 재앙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죄가 너의 인격이 망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인격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평판이 동방의 의인이라 하였습니다. 이 동방의 의인에게 욥의 친구는 나쁜 평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욥의 인격에서 풍겨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는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였습니다. 결국 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변호를 받고 큰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아름다운 이름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을 풍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짓과 이손으로 살고 자신의 내면은 더러운 그대로 방치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 왜곡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또 악인들의 공격을 받고 무지한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의로운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로움이 온 세상 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 우리 가슴 속에도 남아있고 또 듣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가운데는 어떤 값비싼 향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이 풍겨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향수를 뿌리는데 아주 진하게 뿌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플 정도이고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향기를 풍겨야 할 것입니다. 눈살을 찌푸리는 더러운 향기 말고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풍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은은하고 아름다운 향을 삶의 자리에서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신앙의 향을 풍기는 자는 곧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며 지켜야 할 삶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더욱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것으로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지 말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망과 슬픔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라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절 하반절을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허무에 빠져서 죽음을 동경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음을 원하는 고백도 현실을 도피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고백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산 최선의 삶을 산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삶의 바른 가치 그리고 죽음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보면은 사람들은 죽음을 슬픈 것, 절망스러운 것, 후회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죽음을 모든 인연과 관계의 단절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과 다시는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의 너머에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름과 아픔을 벗어던지고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죽음은 슬퍼할 일도 얘가 끊어지도록 탄식한 일도 아니고 후회와 아쉬움으로 맞이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영원하고 온전한 곳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소망과 감사로,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입장에 근거해서 본문에서 죽음의 날이 출생의 날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죽음 자체만 놓고 볼 때 이는 단절, 고통의 극단이라 말할 만큼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죠.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일이다, 죽음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과 낙원에 거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현 세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어떤 길로 접어들지 모른다. 하지만 죽는다 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므로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택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 머무는 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땅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의 삶은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를 그리고 사모하고 동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육신의 죽음이 확정되었음을 직감하였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생을 아쉬워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상급을 인하여서 큰 기대와 설렘에 사로잡혀 있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로 믿음으로 산 성도에게 죽음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받고 싶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죽음에 대한 의연함, 당당함, 확고한 믿음, 확고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더욱 성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이하도록 확신과 담대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인생 중에 닥치는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지혜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잔치집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잔치집은 즐거움이 가득한 곳, 여러분 좋은 음식을 비롯해서 음료와 술과 음악이 가득한 곳,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하는 곳, 바로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상집은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 망자를 보내는 가족의 슬픔과 아쉬움이 남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곳, 이곳에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언제든 이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펴서 겸손하고 자숙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지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외에 아무런 가치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초상집은 사람에게 필경 닥치는 죽음이란 현실에 직면하게 해준다는 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지요.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기를 싫어하는 만큼 죽음이란 현실을 직면하기를 꺼려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종종 자신에게 이렇게 죽을 날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죽음은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공간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을 때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 여러분 죽음은 한 걸음 이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그날이 될지 다음 날이 될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루의 간격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 어디선지 우리를 덮칠 수 있을 만큼 우리들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초상집은 인생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분명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 장례식장을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나 일락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며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소박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사람과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산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삶의 지혜를 얻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사랑하고 그것에 빠져서 인간의 본질적 운명조차 예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만일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껍데기는 기쁘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차 죽음이란 현실 앞에 견딜 수 없는 허무와 후회, 그리고 절망과 낙심,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껍질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껍질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예수 안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선 마지막을 살듯이 성실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진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런 것들은 나를 못 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 여러분, 나를 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못되게 해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으니 고난 받아도 싸. 저 질병에 걸려도 싸.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참소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평판을 나쁘게 말했으니까 고난 받아도 돼.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우리가 장차 맞서게 될 죽음, 또 그 죽음 너머에 생생하게 뵙게 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 의미 있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당장 듣기 좋은 거짓 칭찬보다 진실이 담긴 책망이 더 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책망이 무엇입니까? 책망은 지적, 도덕적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권고나 견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노래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노래는 거짓된 위로와 격려의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노래는 사람을 이유 없이 우쭐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폐역에 빠지게 하는 모든 말들을 의미해서 노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당장 듣기에는 싫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어라.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우쳐주는 말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근거도 없는 칭찬과 아첨과 아부나 세상적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유혹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가치 있음을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설령 그것이 옳고 자기가 받으면 자기 삶에 유익이 되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말이라 해도 그것이 자기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이라면 받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화를 내지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거짓된 말, 자신의 말을 방종과 타락에 빠뜨리는 말, 악을 조작하는 일이라 해도 듣기에 편한 말이라면
이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이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참 선지자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굉장히 심하게 당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남유다 말기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에레미야. 여러분, 에레미야 그를 대적했던 거짓 하나냐의 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레미야는 범죄한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왕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거듭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예언을 사람들, 특히 당시 권력자들에게 좋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레미야 2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이처럼 유다 백성과 유다 왕이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거짓 하나냐 선지자는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11절에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깨뜨려 버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바벨론 왕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여러분, 왕과 백성들, 방백들은 듣기에 거북하고 불쾌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레미야를 매국적 발언으로 정지하고 무시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냐의 예언은 왕과 백성들은 무조건 옳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 유다 왕과 백성들의 태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왕과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분명히 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벌에 따를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의 귀에 좋게 들리는 말만을 따라서 판단을 하였죠. 그래서 하나냐의 근거 없는 승리의 예언을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좋은 말만 들려오는 것이죠. 그 결과에 예레미야 2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무 멍에가 아닌 철 멍에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1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처럼 입에 발린 거짓으로 유다 왕과 백성을 미혹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거짓 예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을 즐겨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에 거스르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예 귀를 막아버리죠. 이 사람들은 유익이 되는 말, 가치 있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방종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삶, 더 나은 삶,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상대의 말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느냐 보다 그것이 참으로 자기의 영혼과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지에 관심을 듣고 그 말을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아첨의 말, 거짓된 말, 죄악의 길로 이끄는 말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다윗이 음행한 살인을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했습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빨리 회개해 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 자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이라도, 심지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이라도 그것이 죄로부터, 악한 습관 행동으로부터 이끌어내는 말이라면 그 말을 오히려 우리는 즐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듣기 좋은 거친 칭찬보다 진실이 담긴 책망이 더 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생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살기에 능히 이 험한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는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고 사는 그 지혜, 정말 귀중함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